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우신 회복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8번째 복인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비록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고 너희도 선지자들을 바라보며 힘을 내고 너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던 여인,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고멜은 남편을 버리고 떠납니다. 근데 또 가서 그를 데려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이 내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호세아 본인은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사회와 국가와 종교에 타락한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라고 강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아마 본인은 힘들었을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예레미야를 욕합니다.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서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눈물을 흘렸고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부릅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선포했는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나중에 톱으로 잘려 순교당합니다. 호세아, 아모스, 예레미야, 이사야 다 힘든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가장 힘든 사람은 에스겔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은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강한 선지자다. 근데 그 이름과는 다르게 약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쇠퇴해서 혼란하던 이스라엘 말기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나중에 내가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돌아오고 우리 나라가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가 청년 시기에 나라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나라가 사라집니다. 제사장에게 성전이 다 부서져 버립니다. 성전이 없어요. 성경은 다 태워버립니다. 제사장들도 다 사라지고 이스라엘의 쓸만한 남자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제사장은커녕 나라도 없고 예배를 드릴 성전도 없었고 예배도 없고 성도도 하나도 없는 매일매일 힘들게 바벨론 강가에서 노역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의 시를 볼 때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 땅에서 나라 빼앗긴 서러움을 보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러웠을까. 또 그리고 역사를 이렇게 보면 아마도 그에게 인체 실험했던 것 같아요. 감옥에서. 결국은 국가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해방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사라져버리는 참 안타까운 인생. 에스겔이 그렇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성경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성전이 파괴됐고 성경도 다 태워지고 없는데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네가 소화하고 너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환상이라는 겁니다. 환상. 그래서 에스겔은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도도 없는데 늘 그냥 환상 가운데, 강가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한 번은 에스겔 37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였냐면 몇십 년 전에 이스라엘의 군대와 바벨론의 군대가 전쟁을 벌였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 골짜기에서 다 그냥 몰살당했습니다.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군인들의 시신이 그냥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시신이 썩고 나중엔 뼈만 남았고 그 뼈들이 마른 뼈가 돼가지고 서로 골짜기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저 골짜기의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라. 뼈들아 일어나라. 뼈들아 살아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대신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웬일입니까? 뒤섞여 있던 마른 뼈들이 자기들끼리 덜그닥 하면서 뼈들이 움직여서 자기 뼈를 찾아갑니다. 그 뼈에 힘줄이 붙습니다. 그 뼈에 살이 붙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에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생기가 임해서 그 죽었던 자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다 끝났을지 모르지만, 환경적으로 볼 때는 절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일으켜서 군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가 절망이어도 너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치십니다. 한 번은 에스겔 8장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데리고 과거로 가십니다.
몇십 년 전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과거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벨론에서 그 먼 예루살렘까지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를,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보여줍니다. 화려하고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성전 마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엉뚱한 곳에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십니다. 나는 껍데기를 보지 않는다. 나는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을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중심은 엉뚱한 데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았다고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40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이제 내가 만드는, 내가 임하는 거룩한 성전, 내가 기뻐하는 새 성전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이 아니라, 죄악의 백성들이 섬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그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이 새로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새 역사를 내가 이루겠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겠다. 인간이 세운 솔로몬 성전,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하나님은 엎어버리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오늘 에스겔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국에서 그냥 강가에 강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의 위엄과 영광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 보세요, 이 건물, 이 돌들 멋있지 않습니까? 웅장하지 않습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이 웅장한 건물을 보지만 이 건물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인간이 세운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친히 완전한 성전을 만드시고 그 성전을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세상을 살리는 물이 나옵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 보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이 보니까 그 성전의 문에서부터 문지방 밑으로 물이 졸졸졸졸 흘러 나오는 겁니다.
많은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물이 졸졸졸졸 흘러 나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처음엔 작은 물이 흘러나왔는데 이게 점점 가면서 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1,000척은 발목을 적셔요. 이스라엘의 한 척은 대략 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0척이면 한 500m 정도. 한 500m 정도는 발목이 이렇게 우리 뭐라고 하죠? 잠방 한다고 할까요? 발목이 적십니다. 그 다음에 한 500m는 무릎이 적십니다. 그 다음 500m는 허리까지 다 빠지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완전히 거기 잠겨버리는 큰 강이 됩니다. 근데 이 강이 계속해서 흐르더니 이게 바다가 돼버립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생명을 살리는 물이, 축복의 은혜가 흘러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을 탓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생각하지 못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주로 남들 탓을 많이 합니다. 우리 종종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그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근데 거의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는 얘기 안 해요.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때 내가 혈기 부려서 그래요. 그때 내가 잘못 판단해서 그래요. 왜 그런 얘기 하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상대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납니다. 나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또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논도요, 아무리 좋은 밭도요, 물이 없으면 황폐해집니다. 근데 아무리 나쁜 땅도요, 아무리 나쁜 밭도 물이 많으면 그 밭은 금방 풍요로워집니다. 가정도 은혜가 넘치면 행복해집니다. 교회도 은혜가 넘치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룹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시장바닥이 되고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야 됩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세상을 적실 때 회복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풍요로움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것입니다. 흐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엔 졸졸 흐르는 작은 물이었는데 아무도 그렇게 크게 보지도 않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보잘것없었던 작은 물이었는데 점점 커집니다. 점점 강력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에는 작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은혜가 흐르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풍성한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은혜가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은혜가 흘러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의 교회에서 은혜가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저녁에 음료수 하나 사려고 우리 권사님 댁에 갔어요. 권사님이 오늘 찬양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악보 뽑아서, 목사님 너무 힘들지 않아요? 뭐 힘들어요? 아무것도 아무렇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내가 내일 잘할게. 그리고 일부에는 그냥 막 어떻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악보가 거기 있었어요.
어떤 분이 담배였던 것 같아요. 사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악보를 쳐다보고 뭐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악보라고. 제가 옆에서 가만히 안 있죠. 교회 다니세요? 상록습교 아세요? 저기 상록초등학교 바로 뒤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자기 어렸을 적에 성가대 반주했대요. 성가대 지휘도 했다고 했나? 신앙생활 잘하셨대요. 제가 담배 사가지고 가는 분 남의 영업장에서 붙잡아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나가는 데다 대고서 빨리 교회 나오라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많구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많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 은혜에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는 이 은혜의 물이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처음에는 잘잘 나갔지만 그 물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흘러나가는 은혜의 물이 하나님 이 땅을 적시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작은 은혜의 물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생명과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부흥의 시작은 말씀에서부터 항상 출발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풍성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강력하면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저도 종종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해주시고 생수가 되게 해주시고 영혼들을 살리게 해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하면 망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 이적이 없습니다.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잡니다. 이스라엘이 잡니다. 엘리 제사장도 좁니다. 사울왕도 잡니다. 결국은 그러다 나라가 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들이 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오늘 에스겔 47장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저 뒤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어쩌면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과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이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나라도 없고 가장 힘들고 비참한 환경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서 살아갈 때, 로마의 압제가 가장 힘든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때, 내가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속상하지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여십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을 덮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며칠 전에 새벽에 찬송하는데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때 그 찬송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2절에서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찬송가 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죄의 파도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의 마음은 늘 편합니다. 은혜가 없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분들은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세상이 너무 독합니다. 한 문제 지나가고 나면 이게 지나가기도 전에 또 새로운 문제가 닥칩니다. 또 새로운 어려움이 닥칩니다. 어떻게 풀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악해요. 사람들이 너무 거짓돼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정말 악한 죄 파도가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다 덮은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려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죄가 다스립니다. 죄가 통치합니다. 죄가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은혜로 이기는 성도들은 그 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그 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80의 모세입니다.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했습니다. 80살의 노인이, 시내산은 나무가 하나도 없는 바위산입니다. 중동 지역은 엄청나게 뜨거운 땅입니다. 그 바위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80의 노인이 금식하고 내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죽기 일부 직전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를 잡아버리니까 80이 40일 굶은 것이 육체의 약함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로잡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더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사로잡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은혜 받으니까 얼굴이 빛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예, 이번에 반대쪽 쳐다보시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군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오늘 우리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여호와의 영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말씀과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거룩한 인생,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평생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의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속에서부터 샘솟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새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을, 주의 백성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아름다운 회복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